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모 사이트에 들어가면 글을 익명으로 남기고 자신의 심정과 질문을 올리고 도움을 받고자 댓글을 올리는 톡 게시판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주제로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 그 자신의 고민들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분의 익명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은 내 편이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은 제 편일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 봐요. 저는 그냥 위로의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뿐인데 네가 잘못했네, 네 성격이 이상한 거야 라는 말을 가족에게 들으니 남에게 들을 때보다 상처가 더 크네요. 배신감마저 느껴지고요. 속상해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애가 저러니까 초등학생 때 왕따를 당했지. 그것도 아마 제가 그랬을 거야 하시는 말을 들으니까 계속 눈물이 나고 그러네요. 그때 기억은 괴로운 기억이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인데 이제 가족들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 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댓글들은 자기들도 내 편이 없어 외롭고 우울하다며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으면서 공감을 했는지 계속해서 그런 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난 후에는 왠지 마음이 섭섭한 것을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혼자라는 사실을 깊이 느낍니다. 그때 외로움을 타고 심하면 우울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10명이 넘는 형제들은 요셉을 왕따시켰고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꿈을 통해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요셉을 죽이려고 흙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외국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앞날이 갈수록 캄캄합니다. 요셉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외로웠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편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밑바닥 인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을 때 요셉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인생길이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갈수록 삶이 탄탄해집니다. 새벽을 박차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에 하나님의 늘 여러분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대략 1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출발부터가 불행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으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는 포로의 삶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서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꽉 막힌 다니엘의 인생길을 여시고자 다니엘의 상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을 합니다. 1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돕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고, 이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은 외롭지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내 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고립되면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홀로 외롭다고 생각될 그때가 가장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동안 다니엘의 편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자 왕의 신하들이 시기하여 그의 허물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에 보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 되신 것은 그가 항상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정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라의 일을 맡기에 자격이 되는지 과거의 삶을 하나씩 다 파헤쳐 질문 공세를 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대안학교들 중 대형교회 아카데미에서도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해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만찬에 초대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성실한 자, 거기에 별표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학생, 완출하는 학생,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학생, 이성 교제 않는 학생, 입학 때부터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고자 애쓴 자, 교사의 건의와 학교의 방침에 잘 순종하는 자, 여러 가지 적결 사유가 없는 자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과연 누가 이 자리에 뽑힐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저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과 함께 하시며 깨끗한 영혼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거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없는가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죄 속에 빠진 자는 고통이 따르고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사는 자는 삶이 걸리는 것이 없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왕이 나옵니다. 그는 41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100만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은 적군의 군사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전쟁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100만의 군사를 무찌르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6년이 되어 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주변의 아람 왕을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니 선지자가 이 사실을 지적하자 왕은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를 병들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편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신앙이 견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을 보면 시기한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든지 기도할 수 없게 했고, 이를 어기시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린 것이죠.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중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편안하게 다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알면서도 어떻게 했나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험이 자기 앞에 왔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였습니다. 위험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지속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가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니엘이 믿음을 견고히 지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 능력, 보호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6학년과 9학년 학생들에게 올 초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김동원 전도사님의 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모태신앙이었고,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 때 가출하여 나이트클럽을 직장처럼 다니다가 그가 절망과 어둠 속에 그 허망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다 이야기를 못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청년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어 현재는 야채시장 시장 청년 이사로 보내고 계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일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기가 찾아올 그때에 그는 사석에서 송중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송중기 목사님도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송 목사님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송 목사님에게 푸념과 함께 목사님께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송 목사님은 2분간 말이 없이 그냥 생각 속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바로 김동호 전도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사업 가운데 많이 힘드신 상황이 있는가 봐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속으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 목사님이 말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잘 믿어지면요. 전도사님 사역 망하셔도 되잖아요. 전도사님이 사업하시다가 감옥 가셔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이 잘 믿어진다면 사업하시다가 전도사님이 인생이 망쳐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또 혹시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 나서 돌아가시더라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3번 알람을 무작위로 울린다고. 그럼 저는 그때 벽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 봐라 라는 감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참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의 편에 서 계십니다. 손해가 오거나 고통이 닥치거나 위험이 닥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도 그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또 겸손하다가 교만해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도우시고 축복하시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할 때 참 순수하더니 부자가 되니까 그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이면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해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또 지식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식을 믿으며 믿음을 잃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도전을 받고 제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신앙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현장에 있겠지요. 또한 어른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평생 동안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한번 세운 가치, 한번 세운 견고한 믿음을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도록 일관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인은 내 편은 아무도 없다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하시며 하루하루 죄로부터 거리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내 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어두움 속에, 아니면 쾌락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 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왔던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수 없는 모세도, 어제 말했던 모세도 그렇고요,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학생들 가운데에 공부가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또 오늘 이 하루 우리 학교와 또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